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히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행복을 누리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도구를 잘 사용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을 말하자면 교회와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영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영적 터치, 영적 교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예배입니다. 그 중에 오늘 특별히 나눌 것은 중요한 요소인 기도라는 것이죠. 그것도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것인가? 주께서 바로 응답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의 소원과 복만 구하면 저급한 기도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렇다고 고상하게 늘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위해서만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은 충분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필수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중요한 패턴을 하나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강의함으로 통해서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듣고 나면 주기도문을 외울 때, 또 특별히 우리가 평소 기도할 때에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한 기도를 주기도문의 패턴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가 산상수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은 주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심으로 통해서 나타날 변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선포들로 구성되어졌다, 이렇게 보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십자가 이전에는 이런 기도를 할 수도 없고 이런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될 수가 없었지만 이제 주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천국의 축복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가르치신 기도, 이 기도를 깊이 이해하고 그 내용과 패턴을 따라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통해서 행복을 누리시는 온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풍성한 삶을 위한 기도의 필수 내용이 뭔가? 첫째는 누림지속을 위한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첫 번째 기도할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데, 이 거룩히라는 말은 소중히 신성시 여긴다는 그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과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다, 신성한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그 이름이 떠올려질 때, 표현되어질 때에 그 좋은 이미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좋은 감정의 표현은 좋은 상태를 유지시키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감정이 상해버리면 그 관계는 순식간에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로, 소위 말하면 하나님 그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둘 때에 그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오고 표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아주 심각한 영적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라는 이 감정이 연결되지 못하고 도리어 이 답답함과 불평과 지루함과 혀를 차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생활에 보면 10가지가 잘 되다가도 한 가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 쉽게 좌절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탄합니다. 화내고 왜 이런 일이 내게, 우리 집에, 내 직장에, 나 사업 현장에 이런 일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그러면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은 심지어 화도 내고 심지어 욕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런 모습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 상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상태는 영적으로 그러므로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일시정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취소가 되지도 않고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삼으신 것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현재 이 세상을 사는 삶 속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일시정지 포즈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영원히 취소되지는 않을지라도 일시적으로는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푸른 초장 10만 원 물가로 인도하시고 만사 형통케 하시고,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이런 역사가 일시적으로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인데,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은혜와 축복이 유지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됨으로 통해서 그 기도의 열매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유지되고 영원히 유지되도록 만드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바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내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깨닫기도 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도 주시고, 이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축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은행 심사가 늘 하나님과 관련해서 기쁨과 감사가 표현되는 상태를 유지하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이런 상태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감지하게 되면 이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장애물들이 이 좋은 상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요, 어떤 일들이 꼬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이 상태를 유지시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면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마귀의 도움을 입어서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입니다. 이것도 아주 심각한 내용이죠.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심한 충격, 사건, 사고를 경험한다든가, 또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어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쉽게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가 그 이해한 대로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깨달은 대로 이해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직히 말씀하시는 요구가 있으면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실행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좋은 찬송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의 작가는 그 인생이 이 신앙생활이 그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늘 있지만 늘 찬송하는 상태, 이것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말씀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아무리 이 영적 상태를 방해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기를 소원하는 찬송이에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께 더 나가기, 늘 찬송하는 상태를 유지해서 주께 더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 즉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위한 소원을 주님께 표현하는 찬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응답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 이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이 기도를 꼭 하심으로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뿐만 아니라 모레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풍성한 삶을 위한 기도의 필수 내용입니다. 환경 조성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라의 임하옵시며, 마태복음 6장 10절 상반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만끽할 수 있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와 내세의 천국을 다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이 도래하시면 또 우리가 목숨을 다하면 가는 그 내세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나라가 준비되어서 도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릴 환경이 완벽하게 조성되어 우리 가까이에 와서 있는 상태, 이것이 천국의 도래입니다. 우리가 바로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의미는 천국의 축복을 누릴 환경이 조성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환경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환경이 열리기 위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들어갈 천국, 내가 들어가서 누릴 천국이 조성되고 준비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생각, 말이 안 되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더라도 시대를 만나지 못하면 영웅은 탄생하지 않는 것이죠. 환경이 조성되어 구비되지 못하면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능력이 열린 환경과 만날 때 비로소 실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열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한 환경을, 자신이 자신의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가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환경을 완벽하게 구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축된 환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그 요셉이 어려운 사람이라 그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배가 불러오는 그 정혼자에 대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됐다, 데려와라, 뭐 이렇게 하면서 수습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께서 왕권으로 가지고 오셔서 천국의 환경을 준비하여 우리 앞에 가져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조성을 위한 이 기도인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셨고, 그 기도에 응답받게 하셨고, 그러므로 주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응답으로 환경이 조성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의 현장에 도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현장에 도래하사 천국의 환경이 내 가정, 사업장, 교회, 직장에 조성되게 하사 저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만끽하도록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치에서, 경제에서, 관계에서 이 천국의 환경이 구축되는 것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분 표현으로 밀리면 신이 사람 속의 역사함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 보이지 않는 손,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통해서 그렇게 시장 경제가 이렇게 조성되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학자는 일찍이 환경 조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일찍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는 한마디로 축복의 환경을 선포로 조성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환경 조성이 내 능력 밖에 있어서 내가 조성하기가 불가능할지라도, 그렇게 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통해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죄로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울지 않습니까? 왜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 나오자마자부터 너무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울곤 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깔깔 웃으면서 좋아서 그렇게 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라고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은혜인 이 언어로 통해서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그러므로 통해서 상황이 창조되고 조성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역사가 우리의 언어와 선포로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함으로 통해서 환경이 열리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풍성한 삶을 위한 필수 기도의 내용은 누림을 위한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 하반절 말씀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여,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천국을 누리게 하자, 이 하나님 뜻을 가진 것, 사랑의 뜻을 가진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신 겁니다. 근데 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의미는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실제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누린다는 말은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이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려서 천국을 경험한다는 말은 우리가 복을 누려서 행복을 만끽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방법으로 통해서 하늘에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 계획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내 삶의 현장 내 앞에서 내게서 이루어져서 내가 그 천국을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공을 골대를 향해서 슈팅해서 득점 얻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마무리가 중요한 거예요. 기가 막힌 기술로 상대편에게서 볼을 가로채고 드리블하고 문전세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을 넣지 못하면, 득점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환경이 구비되었어도 내가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아름답게 조성되었고 정작 그 환경에서 행복을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음으로 지금 그 천국을 누리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소원하라는 것입니다. 그 응답으로 천국의 누림이 지금 당장 시작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굳이 이름 났는데 요셉 보고 현몽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의 뜻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에 바로 우리가 실제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천국을 지금 당장 실제로 경험하기를 구할 수 있고 반드시 그 응답이 일어나서 지금 천국에 쑥 들어가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것은 주 안에서 이거 불법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우성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모든 것이 환경이 조성되었고 내가 그 환경에 들어가서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미적거리고 뭔가 열리지 않고 뭔가 경험되어지지 않고 그 뭔가 열매가 풍성하지 않을 때 이건 불법이다라고, 믿음 안에서는 불법이다라고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의미가 오늘 이 주기도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한마디로 믿음을 기대하며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림을 믿음으로 내가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열매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려보면서 묘사하는 기도가 이 기도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세세히 생각하고 정리하고 나열하고 표현하고 완벽한 그림이 완성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 이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여 보라고 주께서 못 보는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빛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다고요? 보라고. 예수님이 예표한 사건이 광야에 달린 그 놋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눈을 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요? 봐야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주기도문 강의 첫 번째 시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시간을 나누었어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참 좋겠어요.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내용과 의미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과 의미를 잘 정리하고
이 의미를 생각하며 주기도문을 외고 더 나아가서는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경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환경이 열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하면 그 열린 환경에 들어가서 누리기를 시작합니다. 기도대로 열리고 기도대로 누리게 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기도에 말이 있고요, 기도에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선포가 있고 기도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주 실망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제서 조금 알 것 같아요. 기도로 통해서 선포하고 기도로 통해서 바라보고 구체적인 어떤 그 열매들을 상상해보고 생각하여 바라볼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너희들 기도하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그렇게 되기를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선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환경을 조성하게 하십니다. 보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의 역사로 통해서 바라봄으로 통해서 누림이 시작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기도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응답이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함으로 통해서 응답을 받아서 비로소 천국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합니까? 이때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렇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의 도우심 따라서 인도를 받으면 그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기도문 속에 함축되어져 있는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고 그 패턴을 따라서 기도하심으로 통해서 풍성한 천국을, 환경을 조성해서 누리시고 또 쑥 들어가서 누리시고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쁨과 감사를 표현함으로 통해서 지속적으로 누림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지금부터 풍성히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해 주셔서 이 주기도문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의 의미가 우리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늘 기쁨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고 나라가 임하시옵소서가 환경이 조성되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어서 환경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떠나가서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천국의 환경에 쑥 들어가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 의미를 생각하며 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패턴을 따라 기도함으로 통해서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 선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종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방송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회복될지어다, 만사가 형통할지어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나라 임하옵시며 이 기도 의미를 알고 기도함으로 통해서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풍성한 천국을 늘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